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한 사람 아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이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 가지 특권을 갖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급진적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근원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궁극적 소망을 의미하는데, 저희는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경제다, 전쟁이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죽음 때문입니다. 저희는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지금 당장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다고 해도 다 그 순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들어감을 얻고 궁극적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는 저희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가 저에게 영향을 줍니다. 로마서 6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4절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죄에 대한 죽음,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죄가 강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살면서 될 것인가를 이제 묻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계속해서 더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왕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 세상에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틈틈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악한 군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군대가 이 나쁜 군부를 몰아내고 이 권력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제 그 나라에는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서 쫓겨난 악한 군인들이 이제 다시 이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약한 군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옛날에 이 빨치산들이 이제 숨어 들어갔던 것처럼 게릴라전을 피는 겁니다. 이 게릴라 부대가 완전히 이제 패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방법으로 새로운 정부에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죄와 사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약간은 잔존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귀가 죄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죄가 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느냐? 처절하게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잔존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죄와 싸울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은 옆에 계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극단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야 이거 주님께서 다 싸워서 이기셨는데 내가 못하겠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내 힘과 내 의지로 죄와 싸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율법주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야 내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죄 안 짓고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힘으로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율법 지키려고 하지 않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인간이 어떻게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술 담배도 하고 말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내 힘만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을 자꾸 강요합니다. 교회 올 때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저렇게 짧은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내 기준을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특별히 이런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행동들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정반대가 또 있습니다. 이 반대의 경향은 뭐냐면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못하러 싸워. 그냥 어차피 이렇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게 반율법적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너무 죄 안 지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살아도 어차피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담배 핀다고 지옥에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아무리 많이 피워도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담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해롭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심하게 파괴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폐가 망가질 수 있고 건강을 잃고 큰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 자리에 다른 죄악들을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는 우리의 삶을 아주 무섭게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못된 행동을 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아주 가정에서 이제 못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못되게 행동한다고 지옥에 갑니까? 그렇진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못된 행동, 악한 행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무섭게 파괴합니다. 못된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가정에서 못된 행동을 하면 그 가정이 깨지고 결국에는 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죄라도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 정도쯤이 어때?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데 하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작은 죄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라는 것이 본래 이제 신약성경에서 보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표지입니다. 세례는 일종의 결혼 반지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반지 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지는 부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이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자랑하고 남들도 죄 짓자라고 이거 즐겁다고 권합니다. 성경적으로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저희가 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이 시대 개인주의,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한데, 이 개인주의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게 이제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쭉 자란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데서 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늘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의 지배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 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법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살던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죄의 지배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옛사람 또 죄의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옛사람은 영어로 old self라고 번역을 하는데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몸은 이 죄를 따라 살고자 하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 아래 있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려던 성향, 이 죄의 몸도 이제는 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탈북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옛사람은 이 사람의 북한의 국적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 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죄의 몸은 뭐냐? 이 북한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서 살아남고자 하던 본성이 바로 죄의 몸에 해당합니다. 자, 이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에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이것이 죄의 몸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새 사람을 얻게 된 겁니다. 옛 자아는 버렸고 새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죄의 몸,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도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한다? 이거는 새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옛사람을 가진 불신자들이 죄의 몸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의 몸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자아를 거스리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나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야 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긴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너 이제 의인이야 이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이제 의인의 법적인 자격을 인정해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의인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노예제도가 미국에서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늙은 노예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지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노예들에게 이제 노예제가 폐지됐어요. 한 100번 수백 번 얘기를 해줘도 이 늙은 노예들은 그걸 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이제 자유인이었고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마음속에 계속 많이 들었지만 잘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벌벌 떨면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나를 또 팔아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떨었던 겁니다. 이 늙은 노예들이 정말로 내가 자유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느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난 죄 못 이겨. 인간이 다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겨? 죄와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늙은 노예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우리의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왕노릇과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자꾸 또 빠져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내가 누군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거짓말할 수 있고 겁은 줄 수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절대로 죄 안에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마치 이제 그 수영장, 죄라는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과 같고 죄라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사는 것이 이제 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죄를 용납하고 죄를 그냥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고 슬퍼지고 죄가 싫어집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나 이제 정말 짓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령 안에서 죄와 싸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죄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 죄에 내가 싸워야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데 집중하고 죄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를 더 많이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기 위해서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